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항상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같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아이성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임하게 됐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실패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나아가서는 아픔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니까 따라가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로 영광이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환희가 그들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조그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굉장한 대가를 치르는 아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의 행복, 순간의 만족, 순간의 어떠한 찰나의 그 순간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순간적이라고 할지라도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잠깐이라도 이것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발목을 잡는 일들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승리의 도치가 되어서 어떠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보일 것인가를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나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자기에게 희열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떠한 요즘 표현만 한다면 어떠한 뒤풀이 같은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번 패배하고 난 후에 좌절을 겪고 난 후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정복한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싶었고 기쁨을 느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은 뒤로 미루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0절 말씀부터 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어떠한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로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역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현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무엇을 감사한 겁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정복하지 못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감사가 메말라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까지도 메말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일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떠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을 때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뭘 한다,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의 할 본분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나 이런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될 때 토기장이가 깨트리든 뭐 잘 쓰든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제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삶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상급으로 또한 열매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들의 본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말로 귀여움을 떨고 아이들이 자신의 어떠한 재능을 발산하게 될 때에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좋게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을 가져다가 인간의 어떠한 수고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의 모습 그대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돌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개교로 인하여, 인간의 개교로 인하여,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치장을 하고 어떠한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에 그냥 보물이나 목걸이에다 희한 찬란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되십니까? 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드려야지 저렇게 드려야지 짜맞추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이 몇 분인데 몇 분만 하고 말아야지 설교 시간이 길으면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왜 이렇게 늦냐고 눈을 흘기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진리로 인하여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듬어진 돌이에요. 1시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리론에 가득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돌로 다듬어진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 다듬어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쇠가 닿지 아니한 것, 다듬지 아니한 것,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그냥 뒹굴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굴러다니는 그러한 돌이에요. 그러한 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예배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예요.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저것은 나한테 상관이 없어, 저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하고 여러분 말씀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니 그 말씀이 곧 자기만 공격한다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행위도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고 아멘으로 받고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두둥기게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지 아니한 돌, 다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지 아니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정말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생긴 것도 이 모습 이대로, 마음도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생각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흔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배가 설교는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것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목사님을 욕하게 되고 설교 시간이 길다고 투덜투덜거리게 되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제단에다가 다듬지 아니한 제단에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그냥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이 헌신이 곧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바로 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교제의 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번제를 드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우리의 번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는 주님과의 소외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성립되어지는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것들을 이 화목제로 인하여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화목제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제에 올라간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번제로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속죄제, 여러분 화목제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제의 길이 열려지고 교제의 길이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막혔던 담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속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번제와 또한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돌에 기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이 제단에다 쌓고 아이성을 이기고 난 후에 에발산에다가 기세단을 쌓고 난 다음에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기록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는 돌에다가 이 율법책을 새겼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5번 이상 듣고 또 시간만 되면 읽기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인가를 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이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식구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꼭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명하게 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 분주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갈팡실팡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심령세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릿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서 27장 2절 3절 말씀 보면 4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곧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가 기록 뭡니까?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이루는 장면이에요. 석회를 바르는 건 왜 바르라고 했겠습니까? 돌을 새길 때에 잘 새기기 위한 방법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얀색 칠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어지면 잘 쓰여지는 것 같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 파이게끔, 두 번째로는 보이는 게 선명하게끔, 하얀색에다가 금돌로 있으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심에 잘 새겨진, 잘 보이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고 우리의 잘 보여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말씀을 탐구하고 언제나 말씀에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 이 생활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가 주일날만 성경을 여는, 그래서 오픈 성경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열린 성경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 관료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사람들을 두 군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는 그 좌우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요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서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림신산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예로서 두 분류를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한 팀은 에발산에, 한 팀은 그림신산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후에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에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에발산에 있는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과 저주를 두시는데 누가 어떠한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을 받는 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 가서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했더니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질 않았어요. 두 번째 아들에게 너 이거 해라 했더니 나 안 갑니다.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째는 가만히 생각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가 옳은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겠다라고 안 하는 사람하고 듣고 나서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할 겁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 같고 성숙한 믿음인 것 같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써요.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정말로 사람들의 귀를 홀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먹게 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쓰기를 원합니까? 에발산이 아니라 그림신산에 쓰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연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읽어 내려갔다. 이 율법에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축복의 말씀도 들어있고 저주의 말씀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듣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위향에도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그냥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간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더웁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 중간이 없어요.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낸다.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의 결단, 믿음,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약속의 성취가 풍성하게 임하고 또한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